전자려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엇이었는데 주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사 이 전에 모였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친절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소생케 되는 우리의 생명이 연장됨을 감사드립니다. 스가랴서 3장은 이제 그 네 번째 그 환상으로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더러운 죄악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고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아, 너는 불에서 꺼낸 나무막대기 같은 존재가 아니냐. 네가 무엇이건데 도대체가 하나님의 자녀를 네 마음껏 고소하느냐, 네 마음대로 고소하냐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천사들에게 그에게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히고 저한가를 씌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천사들이 여호수아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 의의 옷을 입히고 정한관을 씌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낙원에 들어갈 때는 이 더러운 옷을 벗고 의의 옷, 아름다운 천사들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도대체가 뭐냐,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어렵게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대개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 목적의식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해지고 모든 게 육신적인 생각만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이제 시골서, 저는 시골 출신이지만 시골서 보면 맨날 가서 비는 게 뭐냐면 육신의 그 아들, 딸 많이 낳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하시고 맨날 육신에 대한 것을 해서 맨날 상당히 여기서 빌고 앉았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가 그저 육신의 건강, 그저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진리라는 것은 딱 뭐냐?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면 모든 죄에서 해방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죽음의 공포와 모든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요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의 그 두려움, 죽음의 고통, 죽음의 그 어려움, 죽음의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다 죽는다라면 두려워해요, 힘들어요, 어려워해요. 다 죽는다라면 모두가 어떡하지? 걱정, 근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죽음으로부터 풀어주셨다. 해방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몸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결국은 이 진리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느냐?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근데 사람들은,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잠깐 책을 읽었는데 그런 책 제목이 뜨더라고요. 아직도 나의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데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은 저 너머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향하여 아직 더 가야 됩니다. 그 너머의 길, 죽음 너머의 길을 향하여 나는 아직도 더 달려가야 됩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남은 길,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인생길은 죽음 너머의 저 더 다른 길, 그 아름다운 길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여전히 죽음을 무서워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진리가 그 안에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진리를 안다면 삶과 죽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 선상이다. 한 직선이다. 여기서 이 삶의 직선에서 딱 죽음의 터널 딱 깜짝한 순간이죠. 사도 바울이 트윙크 아주 잠시 순간이면 딱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저 너머의 길로 향해서 그곳에 가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육신을 받고 새로운 몸을 받아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사실, 그 소망을 모른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아직도 우리 기독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상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대라고 하고 있어요. 병에 시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저 세상보다는 이 땅이 낫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직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묵상하고 그런 명상을 합니다. 나는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은 벌써 저 높이 하늘로 가서 아주 아름다운 동산에 가 있는 그런 환상과 그런 명상을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 거하면서 사람들은 이 육신의 삶이 정말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이라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해야 되나, 또 오늘 돈을 벌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계속 우리의 육신을 위한 삶,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명예롭게 살까 하는 그런 걱정, 근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행복이 없어요. 계속 우리 마음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욕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모든 공포에서, 죄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온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곳은 나는 알기 때문에, 그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나는 오와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화려한 천국에 우리도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꼭 거쳐야 할 그 터널, 그 어둠의 터널은 반드시 잠깐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천로역정을 읽어보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쭉 그림을 그린 걸 봅니다. 내 마지막에 이제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강문 앞에 섰습니다. 저 강 건너편에는 아름다운 낙원이 있습니다. 황금문이 보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 빠지면 어떡하지? 여기 빠져서 못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나 크리스찬은 담대하게 뛰어들어서 그 물을 건너서 그 강원도에, 저편 강원도에 이릅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강은 뭐예요? 죽음의 강인 것이에요. 그것을 대담하게 건너서 아름다운 그 낙원의 문 있는 곳에 대담하게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진리가 뭐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해야 돼요. 우리는 삶은요, 자유한 삶은 자유와서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절대로 자유.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아무리 뛰고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문서에 뭐래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그 걸음, 그것을 잘되게 하고 또 못되게 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도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꽃이 시절이 돼야 피는 것입니다. 계절이 돼야 펴요. 아무 때나 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미련한 유대인이 모를 심었습니다. 모를 심어놓고 맨날 가봐도 뭐가 자라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거 안 되겠다. 하룻밤 가서 전부 모를 이렇게 쑥쑥쑥 잡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잡아 올렸어요. 그랬더니 나가보니까 뭐가 싹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 모를 잘하게 해보겠다, 결국은 그 모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일을 내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봐요. 되나? 내 몸만 상하고 내 몸만 아프고 괴로움만 따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사업을 하고 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사업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 아이에 관한 것, 아이의 기르는 것에 관한 것. 그렇죠? 그렇게 모든 성경은 여자들에 관한 것, 사업상에 관한 것, 정치에 관한 것, 사업에 관한 것, 명예에 관한 것, 지혜에 관한 것, 어른아이의 키우 모든 것이 성경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는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오실 예수, 700년 후에 오실 예수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미리 예수, 그렇죠? 예수. 그 그림자가 뭐예요? 모든 죄악 요소를 벗고,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모든 죄인을 다 짊어지고, 이제 그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것을 이제 구약의 예표로 오실 예수를 미리 지금 이 말씀으로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은 여호수 앞에 앉아있는 이들은 예표라고 하잖아요. 예표, 상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할 그와 함께 12사도들을 미리 구약에서 예표로 나타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낮고 낮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께서 이제 예수에 대한 설화가 많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다 설명할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7천층을 얘기합니다. 일곱째 하늘에서 예수께 내려오셔서 이제 마리아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육신으로 가장 낮고 차는 아주 목수의 아들로서, 그래서 가장 가난한 그런 집안의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가 분명히 다윗의 왕족이지만 그가 오신 것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귀한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 땅에 정말 큰 천사들과 함께, 무수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셨으면 다 믿었겠죠. 그런데 가장 그 집파도 가장 낮고 찬한 요셉의 집파로 가장 목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이적을 해가고 표적을 행해도 에이 저거는 귀신의 바알세불의 왕이야 하고 그를 무시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인정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인류에 대한, 다시 말해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바로 그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는 육체의 족보로는 다윗의 혈통,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비 이새의 줄기 가지 나서 가지러 왔지만 혈통적으로는 그 뿌리가 이새. 그러나 원뿌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지. 원뿌리는, 그 원래 뿌리는 하나님 자체.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여러분, 뿌리와 줄기, 바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가 탄생했어요. 이 뿌리는 뭐예요? 족보죠, 족보. 여러분들 다 족보를 가지고 있죠? 뭐 김씨, 최씨, 박씨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이 나와요. 저는 이제 화약을 발명한 고려시대의 최무선 조상이죠. 그 족보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뭔지, 그러면 나도 최무선이지만 그 최무선은 또 어디서 왔습니까? 최무선은 또 그 아비에서부터 왔죠. 그 아비는 또 어디서 왔습니까? 결국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 뺏기는 원뿌리가 없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종에서는 뭐래? 우리가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내가 인도하리라. 내가 왔던 곳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 빛으로부터 와서 육신을 입고 김씨 박씨 왔기 때문에 다시 육신을 벗어버리면 다시 원래 왔던 뿌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과일나무가 있어요. 한국에 과일나무가 있는데 봄이 되니까 싹이 나고 여름이 되니까 잎이 나고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풍성하죠. 겨울이 되니까 잎이 탁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 나무가 죽었나요? 잎이 다 떨어지고 다 없어졌나요? 아니죠. 그 생명은 이미 봄을 맞기 위해서 감춰져 있는 것뿐이죠. 왔던 곳으로 다시 그 생명이 감춰져서 봄을 맞기 위해서 기다리고 겨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는 거예요. 다시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다시 또. 우리 인생은 말이죠. 인생은 영원하다라잖아요.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원, 동그라미는 끝도 시작도 없잖아요. 영원한 것. 이 우주가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다른 몸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빨리 어서 이 몸을 좀 벗어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발 좀 헬렌카에서 그랬죠. 3일만 봤으면 좋겠다. 왜? 한 번은 하나님 만든 창조, 하나는 자기가 가르친 선생님, 하나는 부모의 얼굴 보고 싶다라고 3일만 봤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뛰었나요? 못 뛰었죠.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한 번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일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감동의 얼굴을, 네가 만약에 눈을 며칠만 본다면 너는 미치고 말 것이다. 그렇죠. 미치겠죠. 60여 년을 못 보다가 만약에 눈을 갑자기 떠서 본다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예수님도 어때요? 육신으로는 이새의 줄기로부터 와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그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서 하나님 아들의 존재로 지금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면 이제 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육체를 받아서 여러분도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을 비난하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보는 대로 판단하죠. 저 사람 이상하게 생겼어. 저 사람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죠. 그 사람 그 말했어. 우리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람을 판단.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냥 죽고 말죠.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아주 다르고 또한 그 길도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길과 뜻은 전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 길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 수십억 조의 별, 이 은하계에 또 은하계 또 은하계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이 우주, 광대한 우주를 지금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지배하시고 지금 통치하시고 운영하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상상해 봤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조그만 로봇으로 상상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이거 들어주셔야 돼, 이거 해주셔야 돼, 이거 해주셔야 돼, 맨날 하나님한테 부탁.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은 늘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우주 마음을 창조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저에게 오늘 하루도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가 미국도 예수께서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지 못했으면 미국은 지난 자체 나라가 없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도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기독교가 전파됨으로 온 세계에 전파됨으로 미국을 통한 미국을 비롯한 온 유럽 나라, 그리고 이제 동양에까지, 아시안, 한국에까지, 중국에까지, 아프리카에까지 지금 온 세계 그리스도의 왕국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영생의 종교예요. 바로 기독교만이 산질이라는 건 뭐냐면 부활의 증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자, 너희들도 이렇게 나를 믿고 이 땅에서 이제 죽으면 나와 같이 이렇게 부활체로 완전한 천사의 몸으로 분명히 받을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없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가 있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영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넓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축복이지 무엇이 더 복이고 축복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 얼마나 큰 은혜를 온 땅에, 온 천지에 베푸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께서 이제 뭐냐면 이제 그들 앞에 이제 돌로도 보이시. 그래서 여기 보면 산돌, 예수께서 그 여호수 앞에 돌을 놓으셨어요. 자, 돌이 뭐예요? 돌이 그냥 큰 돌. 큰 돌을 봤는데 거기에 7눈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께서 산 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살아있는 돌인가? 왜 예수께서는 돌로 표현하는가? 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는가? 이해가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 이해가 가요? 자, 여러분, 집을 지면 지금은 어떻게 짓니까? 지금은 미국 집은 철거를 잔뜩 넣고 나무로 짓죠. 그러나 옛날 우리 한국이나 유대에는요, 철근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뭐예요? 돌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이 있어요. 옛날 시골 집은 이렇게 기둥을 위에서 밑에까지 이 기둥을 박았는데 그 기둥이 큰 돌 가운데 딱 뚫고 기둥을 박아놨어요. 그건 깎지도 않은 돌이에요. 자연석 그대로예요. 큰 돌이에요. 거기다 기둥을 딱 박아놓으니까 절대로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집이 넘어지질 않아요.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옛날 성전을 쌓을 때도 큰 돌을 먼저 바닥에 깔고 그걸 기초로 해서 돌을 쌓잖아요. 여러분들 그 모퉁이 돌, 그 예수께서 모퉁이 기초가 되셔서 오늘날 뭐예요?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퍼졌잖아요. 바로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된 교회의 모퉁이 돌, 교회의 초석이 되고 기초석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날 온 세계에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게 되므로써 그 기독교를 믿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나라에 새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Where did I come from?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Where am I going to?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건 쓰리 퀘스천이지만 이 세 가지 질문이지만 여기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답을 여러분 자신이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것은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도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해봤어요. 그러나 결국 그 답은 성경으로부터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이제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성경 안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해답을 찾으십시오. 그걸 만약에 못 찾으면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자동차가 어디로 갈 목표도 없이 가려면 어떻게 부딪히고 깨지고 사고 나잖아요. 그러나 길을 똑바로 가고 길을 알고 가면 절대로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러나 길을 모르고 차서 사고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만약에 길을 제대로 모르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알지 못하고 아무데나 가다가 부딪히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Where am I going to?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길을 분명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어느 길을 따라가고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 길을 분명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로부터 왔는가? 난 어디로 갈 것인가?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찾으셨어요. 나는 정말 누구로구나. 나는 어디서 또 왔구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갈 것이 확실하구나. 나의 온 길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지나온 길을 내가 알았다면 앞으로 내가 갈 길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도 알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태어난 곳, 온 곳, 여러분이 갈 곳. 여러분이 나의 신분과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목적지와 저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길을 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의 항구에, 아름다운 항구에, 사랑의 항구에, 평화의 항구에, 기쁨의 항구에, 즐거움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운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험한 풍파를 건너서 구원의 항구까지 인도하신 선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의 항구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여러분과 저와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운 찬송 부르며 아름다운 동산에서 생명과 풍성한 그런 동산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함께 즐기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